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워로입니다. 부모님 덕 보려 말고 부모님이 내 덕 보게 하자. 부처님 덕 보려 말고 부처님이 내 덕 보게 하자. 평생을 부모님 덕, 부처님 덕 보고 살아왔으니 이제는 조금이라도 갚아야 하지 않을까요? 남의 덕 보려 하지 말고 남들이 내 덕 보게 하자. 이것이 바로 주인공이 되는 비결입니다. 나는 내가 창조합니다. 지금 이 모습도 나의 작품일 뿐. 부처의 행, 그것은 머무르지 않는 삶이며 바로 지금 여기서 더불어 생동하는 삶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부처의 행위가 부처다. 부처의 행을 수행하라. 부처의 행을 하면 부처의 성품이고 도적의 행을 하면 도적의 성품이며 중생의 행을 하면 중생의 성품이다. 성품은 형상이 없어 쓰임에 따라 그 이름이 성립된다. 네, 오늘의 개송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사선, 부처의 행을 수행하라. 조사선 첫 번째는 견성이었죠. 성품을 보라.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 명상이 되고 관찰자를 관찰하면 참선이 됩니다. 조사선의 핵심은 관찰자를 관찰하는 견성 공부입니다. 그러면 견성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행불, 부처의 행을 수행하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부처의 행위가 부처다. 부처의 행을 수행하라. 육조단경의 말씀이죠. 불행시불. 수행불행. 그래서 수행불행의 약자가 행불입니다. 제가 행불 선언을 십수년 전에 개원했을 때 바로 이 육조단경에 육조 해능 큰 스님의 가르침을 내가 이어받고자 간판을 행불선언하고 달았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불자님들 만나면 성불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죠. 근데 저는 이제 행불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요새는 아미따바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조금씩 업그레이드 된 거죠. 성불하세요 하고 하는 인사법도 좋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부처님이 되는 게 또 우리의 삶의 목표니까 성불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성불을 언제쯤 하게 될까요? 앞으로 56억 7천만 년 후에 성불하는 분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미륵불입니다. 미륵불이 56억 7천만 년 후니까 내가 성불하려면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구체적인 인사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했을 때 제가 행불하세요 하고 인사를 한 겁니다. 왜? 부처의 행위가 부처니까. 부처의 행을 닦으면 점점 성불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불은 행불로부터 이런 또 기치를 내걸고 행불선언 하고 간판을 내달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참선 위주로 전법을 하고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참선이 다한 줄 알았는데 참선이 다가 아니었구나 하는 걸 제가 몇 년 전에 느끼게 됐습니다. 참선이 반이고 정토가 반이구나 하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참선도 중요하지만 정토법도 중요하구나. 이게 둘 다 갖춰야 완벽에 가까워지는구나 하는 걸 느꼈죠. 참선은 사바에서 해탈하는 법이고 정토는 극락에서 성불하는 법입니다. 둘 다 있어야 돼요. 참선은 이 사바,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하는 셀프 감옥, 여기서 나가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이 몸이 내 몸, 이 생각이 내 마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못 나갑니다. 이건 아바타입니다. 몸뚱이. 마음도 아바타예요.
그 지난번에 견성 공부할 때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라는 것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몸과 마음을 아바타라고 생각하면 셀프 감옥에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셀프 감옥에서 나가도 여전히 사바 감옥이에요. 사바 감옥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 방법은 뭐냐? 정토법이죠. 그래서 이 사바 세계는 윤회 게임 가상현실이고 정토는 해탈 게임 가상현실입니다. 거기도 역시 가상현실인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진공 묘유의 차원이고 여기는 이진법의 차원입니다. 선과 악, 지옥과 천당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나와 남, 이익과 손해. 근데 극락정토는 이진법이 아니고 애시당초 설계할 때부터 공진법으로 설계됐어요. 그래서 진공 묘유입니다. 가기만 하면 전부 해탈입니다. 가면 전부 해탈인데 해탈하고 가려면은 가는 게 더뎌지겠죠. 어쨌든 부처의 행을 수행하라. 이게 육조단경의 핵심 가르침이고 그래서 견성법과 행불법 이게 육조단경의 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처의 행을 수행하라. 이게 왜 나왔느냐? 부처의 행을 하면 부처의 성품이고 도적의 행을 하면 도적의 성품이며 중생의 행을 하면 중생의 성품이다. 성품은 형상이 없어 쓰임에 따라 이름이 성립된다. 예. 선가의 유명한 선사인 대주 해선사의 말씀입니다. 부처의 행을 하면 부처의 성품이다. 왜? 성품은 공한 거예요. 성선설, 성악설이 있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성선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성악설. 불교는 뭘까요? 불교는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성공설입니다. 인간의 본성, 성품은 공한 것이다. 텅 비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내가 선택한다. 내 작품이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로 채울 겁니까? 부처의 행으로 채우면 부처의 성품이 되는 거고 도적의 행을 하면 도적의 성품이 되고 중생의 행을 하면 중생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구걸하는 언행 연습하면 거지, 종이 되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맨날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구걸하는 마음이죠. 그게 거지, 종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베푸는 마음 연습하면 부자, 주인이 된다. 100%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부자, 주인공이 되는 비결입니다. 베푸는 마음 연습하는 게. 그게 왜 그럴까요? 성품은 형상이 없어서 쓰임에 따라 이름이 성립된다. 본래 이제 본성품, 성품짜리의 부처님을 우리가 비로자나 법신불이라고 그래요. 근데 비로자나 법신불은 중생 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형상이 없기 때문에. 형상이 있어도 못 알아보고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데 형상도 없고 소리도 없으면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비로자나 법신불이 중생 제도를 위해서 빛과 소리, 음성으로 나툰 부처님이 원만 보신 아미타불입니다. 근데 아미타불도 역시 빛이나 음성으로만 나투니까 또 뭐 대부분 못 알아들어요. 못 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이런 육신의 몸으로 나투신 부처님이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입니다.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화신, 이게 바로 아바타라는 소리거든요. 1100억의 아바타로 나투시는 서가모니불. 중생 제도를 위해서 일부러 아바타로 나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원만 보신 노사나불, 아미타불. 이 보신도 역시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보신은 빛과 음성으로 나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못 믿으면 법신, 보신, 화신, 삼신불 개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물론 금강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해. 만약에 몸뚱이로 나를 보고자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 가. 열해 볼 수 없어. 이게 바로 금강경의 재상, 비상의 가르침입니다. 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이거죠. 그거는 이제 금강경의 재상 비상의 차원이고,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원각경 같은 대승경전에 가면은 이게 말이 조금 바뀝니다. 차원이 올라가요. 이상치상. 그래, 보신불과 화신불은 다 허망한 아바타지만 아바타 중생은 아바타 부처로 제도하는 거야. 법신불은 중생 제도를 못 한다니까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아미타불은 음성하고 빛으로 나타나는데 그것도 뭐 안 믿는데 형상이 없는 부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죠. 그래서 화엄경에 오면 말이 확 바뀌어요. 색신 비시불. 몸뚱이는 부처가 아니야. 음성 역부연. 음성도 또 그래. 맞아. 여기까지는 금강경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역분리색성. 그러나 이 음성과 몸뚱이를 떠나서 견불 신통력. 부처님의 신통을 볼 수도 없어. 이렇게 바뀝니다. 그 삼신불 개념이 정확히 나오는 거죠. 몸뚱이하고 음성은 비로자나 법신불은 아니자. 그렇지만 음성이나 몸뚱이로 나투어서 보신불이나 화신불로 나타나지 않으면 중생제도 못해.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바타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맹목적으로 매달리기만 해서도 안 되고 잘 선용해야 됩니다. 쓰임에 따라 이름이 성립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님도 우리가 잘 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실체가 있는 줄 알고 무작정 매달리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무시해버리고, 이건 다 중도가 아닙니다. 아바타다라는 걸 정확히 알지만 잘 선용해야 된다. 왜?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불성의 빛은 저 반딧불빛이고, 서가모니 불의 빛은 달빛이고, 아미타불의 빛은 태양빛입니다.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해탈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육조 단경에 보면은 이런 부처의 행을 하라, 수행불행, 행불, 이 주장을 하신 육조 해능 스님께서 내가 멸한 뒤 5, 6년이 되면 마땅히 한 사람이 와서 내 머리를 가져가리라 하고 예언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지금도 육조 단경에 기재돼 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한 5, 6년쯤 지나서 마땅히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내 머리를 가져가리라. 그래, 신라, 우리나라는 그 당시 이제 신라 때인데 중국엔 당나라죠. 신라에서 삼법이라고 하는 스님께서 육조 단경의 발췌본을 보고 이 대목을 봅니다. 그러고서 그래, 내가 당나라에 가서 육조 스님의 머리를 모셔와야 되겠다 하고 김유신 장군의 부인이 출가해가지고 비구니로 있었는데 그분한테 이 얘기를 해가지고 여비를 받아요. 큰 돈을 받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당나라로 건너와서 거기서 대비 스님을 만나요. 당나라에 미리 유학 와 있던 대비 스님을 만나서 이걸 상의를 합니다. 그때 대비 스님이 그 육조 스님이 이런 예언을 하고 가시는 바람에 그 육조 스님의 그 몸을 지금 잘 이렇게 탑 안에 보관해 가지고 탈취하기 어렵게 만들었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때 마침 이제 장정만이라고 하는 그 거사가 있었는데 아주 힘이 장사인 분이었어요. 저 사람을 좀 시켜서 우리가 모셔가야 되겠다. 근데 그 장정만이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장사를 못 치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김유신 장군의 부인이었던 그 비구니한테 받아온 그 돈을 줍니다. 주고 장사를 치르게 해가지고 후하게 장사를 치르게 만들어주고 그 대신 부탁이 하나 있네. 그래서 저 육조 해령 스님의 정상을 우리가 신라에 모셔가서 잘 모시려고 하니까 좀 도와주게나. 그래가지고 진짜 모셔가지고 갑니다. 그 기록이 육조 정상 동래 연기라는 기록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각훈 스님이 쓴 육조 정상. 정상은 이 두상을 좀 점잖게 표현해서 정수리 정자를 써서 정상이라고 한 거죠. 육조 큰 스님의 머리가 신라 땅으로 오게 된 인연, 이거를 기록한 것입니다. 쌍계 사지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내 머리가 돌아온 이 땅은 불국과 인연이 있노라. 강주 땅 지리산 아래 눈 속에 칡꽃이 핀 곳은 사람과 경계가 모두 환상적이며 산수의 오묘함이 연꽃과 같다. 나의 법은 본래 무심이라. 유택이 만년을 가리라. 이게 바로 육조 큰 스님이 이 삼법 스님이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이 두상을 모셔오기는 왔는데 어디로 모셔야 될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육조 큰 스님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머리가 돌아온 이 땅, 신라 땅은 불국토와 인연이 있다. 여기는 불교 국가다. 강주 땅 지리산 아래. 저 지리산, 지금은 이제 지리산이 뭐 구례, 하동 이렇게 걸쳐서 있지만 그 당시 거기를 강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강주 땅 지리산 아래 눈 속에 칡꽃이 핀 곳, 곡설리 가라처라고 나오는데 거기다가 내 머리를 모시면 유택이 만년을 가리라. 나의 가르침이 만년을 이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리산 지금 쌍계사, 지리산 쌍계사로 와가지고 이 두상을 모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리산 쌍계사 금당 선원에 가면은 육조 정상 탑이 있어요. 그 탑전이 있고 그 안에 정상 탑을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육조 스님 두상을 진짜 모셨냐 안 모셨냐 하고 지금도 설왕설래는 있습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 그런데 저는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미타바.